85편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85편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야레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두려워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성경 전체에 드러난 의미로 확대 해석해 보면, 이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또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분명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함께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 데의 하나님이 아니죠. 가까운 곳에 우리의 구체적인 아주 세미한 우리 인생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에서조차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세부적인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세미하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시비비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은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85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지식이고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뿐 온전히 하나님을 100%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자, 잠언 9장 10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이번에는 뭐의 근본이라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자, 조금 전에 읽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공통되는 것이 발견되죠. 그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또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유익과 축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 비롯되는 지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했어도요, 계속해서 그 갈망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도 그쳐버립니다. 자,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물론이고, 자, 삶을 통해서,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남녀 관계에 쓰이면, 자, 마음은 물론이요, 몸까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죠? 마음과 몸이 서로 연락되는, 그죠? 그런 깊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야다라는 단어,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엮여지는 거죠.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찾아봅니다. 4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 거민과 장면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애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바로 무슨 지식인가요? 4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랬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떠할까요? 자,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과 6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3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같이 읽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자, 힘쓰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죠. 만나고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합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알아갑니다. 그렇죠? 힘을 써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떨까요? 자, 율법 행위,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그죠? 마음을 모으고, 가르침을 받고, 자, 그리고 자기가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지으신 내 존재의 근원이신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가 얼만큼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죠. 10개 보일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아무에게나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죠. 아무에게나 가정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나를 알고자 하는 사람, 또 나와 진실되게 사귐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죠? 입술을 열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죠. 교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아는 지식에서 갈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자, 신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시고 습득하셔야 말씀해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경외하는 삶이 시작되고요. 그 경외하는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온갖 모든 좋은 축복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스스로 믿는 자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지만, 그죠? 자,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당 가서 주여 삼창하고요. 그냥 계속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는 육신적인 강구만 해요. 그죠? 귀를 들이켜 율법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은 없이 그냥 우상단지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허무한 기도처럼 그냥 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온갖 영육간의 좋은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것부터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자,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뭐 할까요? 미워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계속 낮아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딱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뭐,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그죠? 남을 부리는 위치, 남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거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그 재물을 이용한, 그죠?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 그죠? 함부로 말하는 피역한 입.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악들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자, 인자,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 뭐예요? 진리.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 죄악이 어떻게 됐죠? 속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알았죠. 그죠? 그래서 죄악을 속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그죠? 나의 세미한 죄, 나의 작은 죄값,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핏값이 치러졌어요. 이걸 진정 알았다면, 이 사랑을 진정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죄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예, 저는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봤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갔다는 그 확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요, 삶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갖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을 떠나는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죠? 구원받으면 양심이 더 밝아져요. 구원받으면 죄가 더 세미해집니다.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죠?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새 계명이 주어졌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뭘 떠나게 됩니까? 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요하지 못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의 최대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저의 최대의 갈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천국은요, 호리만한 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천국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계속해서 죄악을 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교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드리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7일의 연속입니다. 뭐의 연속이에요? 7일의 연속. 그게 뭐냐면 무교절의 연속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6월절 통과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그게 무교절이죠. 무교절 7일 동안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누룩이 발견되면 다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바로 계속해서 악을 버리고 계속해서 악을 떠나는 삶이에요. 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자, 욥기서 1장 1절. 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요. 악에서 떠난 자라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로 드러났어요? 악에서 떠나는 자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자, 경외한다라는 말이 원어로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배우셨죠? 지난 주일날 뭐 배웠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3파 십부라 부하라는 여인의 믿음 배우셨죠? 배우셨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완전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큰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서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죠.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3파는 자기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자기 집안이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진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기들이 죽고 사는 문제, 자기 집안의 흥망성쇠가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지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육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히브리 산파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로 이어졌죠? 입술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삶으로 드러났어요? 삶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암송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안전하리라. 히브리 3파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안전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안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물론 히브리 3파는 목숨까지 살고 육신적인 축복까지 받았겠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또 순교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받았죠.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은 다루셔요. 그래서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해 라고 그런 의미에서 자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죠? 성도님,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됩니까?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 입을 깨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얼만큼 열어야 될까요?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계속 커가셔야 돼요. 그 사람은 성경을 붙듭니다. 그죠? 성경 읽는 시간, 성경을 배우는 시간, 가장 귀하게 여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올무에 걸린 겁니다. 결국 멸망했잖아요. 자, 그런데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뭐 사람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뭐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또 아니죠. 그렇죠?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에 강한 것을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다룰 때요, 항상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뭘 맞췄어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섬기는 자세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보면요, 언뜻 읽으면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같이 읽어봅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 거할 때, 교회 앞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그다음 뭐예요? 심히 떨었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자란 거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너무 뛰어났습니다. 3층점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성경 읽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 믿음으로 볼 때 제 생각입니다. 또 예,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서신서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그죠? 일도 많고, 그 골칫덩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약하며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누구를 두려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성도들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교회 앞에서는 그렇게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었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악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뭐하고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약한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강하고요.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 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앞에서는 정말 우리 연약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성도들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정말 깨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정말 교회를 대적하거나 복음을 회방하거나 또 특히 사탄막이 약한 영들의 그 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이 선행되고 우리 마음에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냥 축복의 이런 말씀만 받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죠.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같이 읽습니다.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선택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진로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택할 길을 가르치시로다. 그 택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죠.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한테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 있죠? 우리 학교 다니실 때나 공 받기 전이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친밀해지고 좀 내 마음을 오픈하고 삶도 오픈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럴수록 서로를 더 조심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인간관계가 더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은 참 드물죠. 근데 처음에 사귀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이해심도 있고 그러죠? 좀 배려하고 그러다가 좀 내 마음을 오픈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때요? 친밀함을 보일 수가 없죠. 그죠?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친밀함을 보이실까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한테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자,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은 영육간에 풍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보면 마음에 와 닿잖아요. 좋잖아요. 이 뒤에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뭐에 신경 써야 돼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거룩한 성도인가? 그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이 앞부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뒤에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시편 60편 4절입니다. 시편 60편 4절.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자, 길을 주신단 말은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배너죠, 배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깃발을 주시는데 이 깃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의미죠. 자, 여호와 니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들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너로 주신 거예요. 배너로. 깃발로. 누구한테요? 경외하는 자에게. 자, 우리 성도님들 아무에게나 내 이름을 줍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지위, 세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지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을 뭐 타주에 보내든지 타국에 보내든지 내 이름을 주고 내 이름으로 사람을 보낼 때 아무에게나 주나요? 이름을?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알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죠? 내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죠? 시편 115편 5절, 111편 5절입니다. 시편 111편 5절.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양식, 영육간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셔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언약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5편, 시편 115편 11절,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의지하게 하십니까? 사람도 그러지 않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방패가 되주시고 아무에게나 도움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 며칠간 이스라엘에 계속 뉴스가 들려오죠. 그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미사일 뭐 200발 가까이를 쐈다 그럽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그 막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요. 그 아이언돔이 방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뒤에서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죠. 지금은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들어가면 교회는 이미 들림 받고 하나님과 통치하고 있고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누가 복음 전할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죠? 우리 고마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는 이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성경을 알면 장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도 대소모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 저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뭘 이루시죠? 소원을 이루시며. 여쭤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소원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잠언 8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악을 미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이제 말씀드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죠? 모른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출석하는 자들이, 그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율법 생활하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축복에 관한 말씀만, 그죠? 붙잡고 기도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른답니다. 족하게 지내고 뭘 만나지 않아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은 실제적으로 가정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도이지만 이 궁극적인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내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신부는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죠. 그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힘써야 될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육신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헛됩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죠? 금방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과거에 그 뛰어난 미모를 가진 그죠? 영화 배우들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세상적인 추앙을 받던 그 사람들이 70, 80, 90대면 어떻게 되던가요? 다 지나갑니다. 혈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좀 칭찬받고 박수치고 하는 이런 칭찬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입니다.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잘 될 것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될 것이라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원히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결말, 주께서 주시는 결말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예정한
말씀들을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했습니다. 자, 오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뭐하는 자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85편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저희들 책망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마음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